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복된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은혜와 감동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누려지는 모든 문제가 기회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영적인 치유와 참된 영적인 회복을 체험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로운 인생 광인을 만나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좋기만 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어르신들을 만나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가지고 가는 자와 늘 많은 부와 성공을 했지만 해답 없이 깜깜한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가는 사람의 인생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광인을 만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광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광인에게는, 그 미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치유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해답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누구를 만납니까? 가족들을 만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혹은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보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길도 다른 길이 되어지고 우리의 목표도 달라지고 우리 세상을 사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종교 생활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편으로 극단에서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또 한편의 극단에서는 극단적인 영지주의자가 돼서 나는 복음 아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말은 하지 않지만 복음 안에서 지 마음대로 살거나 반대로 모든 걸 두려워해서 율법에 매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로 오셔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느 시간표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내 지식적인 고백,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이 알기 때문에 나도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교회 가주는 그런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내 병을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병에서 나으면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수 안 믿고도 나보다 부자고 응답받는 사람 더 많아요.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다.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나의 구세주로 만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언약적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가면서 오늘은 이쪽에 가면서 청소년들을 좀 만났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남자 아이들은 막 이렇게 건들건들거리면서 계속 휴대폰 보고 있고요. 저기 뒤에서 그 담배 피고 있고요. 여학생들은 진짜 치마가 짧아요. 진짜 치마 짧게. 그러면서 와, 이거 어떻게 저렇게 다닐까 싶은데도 그래서 그게 좋게 막 화장도 하고 막 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계속 제가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늘 의식해요. 사람을.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 드러내는 게 뭐냐면 나를 어떻게 볼까는 계속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을 시키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잘 안 돼요. 더덕거리고 더덕거리고 뭐 하고 싶은데 막상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 혹은 다른 쪽으로 표현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구세주를 만나고 갈 길이 밝히 보여지고 확실한 답이 있으면 비록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더듬거리거나 내가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다 화려하게 꾸미고 다 갖추어 있고 뭐 앞으로 나갈 길이 창창하고 건강하지만 근데 불안해요.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서론입니다. 왜 세상은 점점 더 미쳐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를 제대로 보면 이 세상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병자가 많아요. 육신적으로 병자가 많고 그것이 단순하게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 걸리거나 혹은 달려가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발가락이 부러지거나 또 무릎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불치병 그리고 심각한 해결하기 힘든 유전적인 병들. 근데 그것이 몸의 병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또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 기타 등등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막 순간적으로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긴장하고 나면 호흡을 여러분 해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긴장하면 과호흡을 해요. 과호흡을 하면 숨이 안 쉬어지게 돼요. 천천히 안정을 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깊게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고 하면 되는데 뭔가 긴장이 난 내게 영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쇼크가 오고 문제가 오면 호흡이 과해지니까 과호흡이 되니까 이게 더 안 돼요.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과하게 돼서 거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게 돼서 안 돼요. 그 무엇의 문제라? 마음과 육신의 문제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치유사역. 그 말은 뭡니까?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많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오늘 거라사인의 지방의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미쳤거나 귀신 들렸거나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이 또한 많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근 들고 먹을 것이 없고 태풍 만나고 풍랑 만나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 가운데 고난과 재앙을 당하죠. 그래서 재앙을 당할 만할 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서 태풍을, 바람을, 비를, 태양을 전부 다 멈춰라 그러고 그리고 그치라 그러고 잠잠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에 병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 들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앙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짧은 치마 입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비어 있고요. 계속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 표현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 계속 휴대폰 하는 겁니다. 계속 쭈그리고 가요. 쭈그리고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세상의 문제 속에 있는 미쳐가는 세상. 점점점 과학은 발전하지만 근데 사람은요, 그 지식은요, 그 정신은요, 그 마음은요, 그 영혼은 더욱더 불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가장 많이 해드렸습니다. 치유를 받은 예수님을 만나고 병에서 치유를 받은 자는 무엇이 됐습니까? 증인이 됐죠.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금 이 광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태양과 달과 바다와 바람과 그 풍랑 일었을 때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려 할 때 잠잠한 것을 그 자연 세계를 이 온 우주와 지구를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미쳐가고 있고 너무나도 고달픈 세상입니다. 괴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도 영적인 문제와 귀신 들림에서 그 영적인 영향력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도 재앙, 여러분 인적 인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실수해서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어떤 가스 누출이 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방화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거 말고 여러분 호주에서 산불이나 지난번 그 하와이에서 산불이나 이 보면 그냥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밀려오는. 그리고 요즘 기후위기 여러분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지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동일하게 지금은 양상,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지금도 병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기상 변화와 여러 가지 인재든지 자연재해든지 재앙과 재해는 계속돼요. 사람의 재앙이 제일 큰 게 뭡니까? 전쟁과 테러잖아요. 한 번도 전쟁과 테러 그친 때가 없습니다. 온 지구상에서 여기서든 저기서든 계속 여러분 뭐 전부 다 외교도 잘할 수 있고 핵무기나 너무 큰 무기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정을 해서 하자지만 그러나 잘 안 되는 거죠. 계속되는 문제. 단순하게 옛날만 광인이 있었고 과거에게만 괴로운 인생이 있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세상이 발달하고 현대사회니까 괜찮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병들은, 더 많은 병자들은, 더 많은 병원들은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세상은 점점 더 미쳐만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서론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끝에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심.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구나. 끝으로 지나가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큰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문제는 계속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아니라 그 끝에 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세상의 끝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만남이에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육신적인 아픔 가운데서도 치유를 받아 만나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영적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인재와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치유자로 그리고 해답자로 그리고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본론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광인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메시아인 증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 마음의 병, 내 단순한 트라우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 들려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들에게 가기 전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 사역을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막 먹이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다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역사하시고 또 이제는 배 타고 가시면서 모두 다 우리 다 죽었다라고 싶은데 그 광풍이 불 때 그 배 타는 어부들 매일 배를 몰던 어부들도 하지 못했을 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바다가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이분이 누구시길래 오병이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이시냐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오병이어 늘 냈던 사람은 알아요. 나눠줬던 사람은 알아요. 근데 무리들은 몰라요. 그냥 예수님 있으니까 먹고 살만하네. 예수님 만나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제대로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그분은 기적을 행하신다, 능력을 행하신다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시라는 걸 만나요. 단순하게 좀 더 대단한 사람,
좀 더 나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광풍을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로 온 것이 어디 누가 부르신 것도 아닌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셔서 가자마자 배 내리자마자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던 광인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알죠. 다른 정신 나간 사람,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은 다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고 혹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광인 미친 사람은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제어할 사람이 없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선지자가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왕궁에 대단한 권력자도 있고 대단한 정치인도 있고 대단한 군인들도 있고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 다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뻔히 알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워낙 소리 지르고 워낙 하니까 그 주택가에나 사람이 사는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안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가. 그 사람이 잘 안 가고 또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에 있으니까. 근데 무덤가에서 소리도 막 지르는 거예요.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서 쇠사슬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여러분 무슨 그 액션 히어로 물에 나오는 헐크도 아니고, 막 수갑을 채우고 찾고 쇠사슬에 묶어도 그걸 제어할 수 없어서 막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또 스스로도 그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견딜 수 없어서 그 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해까지 해요. 그러면서 또 아프니까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그 개인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해답이 뭡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하겠습니까? 저 거라사인의 강인 저쪽에 가지마, 저 가면 안 돼. 늘 그러면서 뭡니까? 늘 배척하고 외면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근데 미친 사람은 안 보이던데 하지만 여러분, 제가 용인정신병원에 몇 달 있어 봤잖아요. 2달 반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어 보니까 미친 사람 있어요.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제가 배식을 해서 밥을 떠주는데 막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일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일러주냐면, 간호사 선생님하고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있어가지고 막 하는데, 밥 먹을 때 줄 서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떠가지 마세요. 여러분, 밥을 많이 떠가는 건 이해하는데 김치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떠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네, 근데 일단 많이 받아요. 최대한. 그리고 먹다가 그냥 싫다 하고, 그러니까 막 정량을 주라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제 서로 막 이제 머리 뜯고 싸우려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막 이렇게 뭐라 하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이제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일러주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나보고 미친년이라 그랬다고. 왜 나한테 미친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조금 덜 미친 사람이, 야, 우리 미쳐서 들어와 있는 거야, 너 미친년 맞아,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해요. 예. 어느 것 하나도 그래서 뭐 간호사들이 또 웃기도 하고 막 하여튼 복잡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마음과 생각이 계속 나누어져 있어요. 가만히 멍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립스틱을 왜 그렇게 빨갛게 바르지 모르는데 맨날 밥 먹고 놀 때마다 딱 입술만 빨갛게 해가지고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납병동이나 이런 곳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그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어요. 이 광인은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낮에는 병원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활동하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아요. 표나지 않고 드러내기 힘들어서 꽁꽁 싸매고 있어서 그렇지. 또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정신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
그건 우리에게도 그래요. 각자의 부분에 어떤 조증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좀 우울 기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때는 괜찮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왔을 때는 그게 드러나가지고 감당하기 힘들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나 보면 그러잖아요. 공부 엄청 잘하는데 막 도벽 같은 게 있기도 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증거가 자연 재앙을 통해서도 보고,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대로 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은 미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죠. 그 자체가 비참하고 그 자체가 미쳐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저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알고 가시자마자 거라사인의 지방에 그 광인 미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여러분, 미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왜 그 말을 했냐면 거기에게서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치유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왜 그를 붙잡고 그를 못 살게 걸고 그를 흔들게 만들며 자해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어서 그를 괴롭히느냐?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까. 근데 그 귀신은 뭡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또 구하죠. 뭐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군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티브 때문에 여러분 저 엑소시즘 같은 귀신 쫓아내는 이렇게 천주교나 이런 로마 가톨릭 부분에 보면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 서양 쪽에 귀신 들린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뭐 하냐면 이름, 그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면 또 나간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 뭐 악기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모티브가 있어요. 계속 속입니다.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내면 쫓아낼 수 있다. 진짜 이름 뭘까? 막 이런 모티브가 있는데 사실 그게 진짜이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명하셔서 합니다. 하나 확실한 건 뭡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무섭다 그러잖아요.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잡히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하 만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악기도 그 어떤 귀신의 세력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세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최고의 답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영적인 저주의 상태에 그 광인은 빠져 있습니다. 소리치죠. 괴롭게 하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죠. 미친 듯이 왔다 갔다 그러죠. 또한 자기 자신도 제어할 수 없어 자기 몸을 상하게 되죠. 모든 것이 총체적인 난국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그에게서 나오라. 아, 못 나가겠습니다. 조용히 나오라. 그럼 하나 구합니다. 나를 저 돼지떼약에 들어가. 그럼 가라고 말하죠. 그만큼 뭡니까?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바다로 미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한 사람의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저주 상태에 빠진 사람이 과연 이 미친 사람 한 사람 뺏기냐는 겁니다. 과연 그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고요. 테러를 하고요. 독재를 하고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신앙의 자유도 없게 만드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라는 건, 그건 여러분 이 한 사람은 광인은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국민들을,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고통과 사기, 모든 살인, 모든 악동, 모든 것으로 가는 그 세상을 볼 때 단순하게 여러분 얼굴 반반하고 키 크고 또 좋은 차 타고 옷만 잘 입었다고 그 사람은 정상인 아닙니다. 결단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도의 이유가, 또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저와 우리 교회의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방하는 사역입니다. 진짜 그래요. 안중근 의사가 말씀한 것처럼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답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처럼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현장 고백이 희미해져 버리면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횃불이 되어지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깨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 광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의 근본 문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광인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근본 문제와 그의 실제적인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는요? 예수님이 그에게만 답이 되시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문제,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지금 우리의 현장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의 절규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주십니다. 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언되고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분이 약속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네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제가 이 병에 걸려서 저기 못 안에 못 갑니다. 저 못에 들어가면 저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때 치유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나 거기 업어줘 갈 사람이 없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업어서 그 못 안에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나의 근본 문제,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우리 현장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 주인 되시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처음이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영적인 상태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저 광인, 미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문제고 이 현장의 문제고 또 이 나라의 문제고 이 땅의 문제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그 광인만 미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주위 사람들이 방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병에 안 걸렸다 뿐이지 전염병이 걸거나 코로나가 딱 임하게 되면 다 거기에 영향력 가운데 노출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미친 사람이 그의 죄 때문에 아니다. 너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해주지 않았고 동시에 너희들 또한 우상 숭배와 저주와 멸망 속에서 비슷하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문제를 아뢰고 그 나의 상태를 펼쳐놨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대로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우리는 증거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따라서 해답. 누가 해답입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복음이 해답입니다. 따라서 진단.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고 그 말을 해야 돼. 딴 거, 막 기팅에 있는 것들, 다른 것들, 뭐 성적이 어때요? 뭔가 진짜 문제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해답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늘 우리는 다른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나의 상태를 바로 진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증거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그 치유를 받은 이 광인 미친 사람이 갑자기 놀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거라서 지방에서.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머리를 딱 빗고 딱 바로 서서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죠. 너희 집에 돌아가서 이 일에 너는 증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해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에 대한 진단 영적인 사실이에요. 나의 문제에 대한 증거 하나님께서 내게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게 그 문제와 사건 또한 알고 계시고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불신앙에 속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 두려움과 불신앙에 속해서 늘 두려워하고 불신앙 가운데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신, 절대 가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증인이 됩니다. 나 안 됩니다. 나 모릅니다. 나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 안에 나의 구세주,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셨고 하실 수 있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저와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러 한 번씩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사람들 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 많이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딱 귀 막고 눈 감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딱 터면 여기 정서 앞에 그리고 또 가면서 저기 전도하기 싫죠. 여러분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만약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주면서 한다면 다 좋아하겠죠. 근데 전도지나 뭐 금방 준다 해도 받기 싫어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의 영적 상태는 옷은 화려하게 딱 입었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허한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지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매일마다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셨습니까? 미친 사람이 낫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의 재산적인 손실, 돼지떼가 없어져 버리고 그 광인 미친 어떤 사람은 그 미친 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점도치기도 하거든요.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엔 나에게 서로에게 적당한 선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내 영적인 타격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좋은지 압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는데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는데 이 세상 고난스러운 거 아는데 괴로운 인생인 거 알고 내가 미친 거 아는데 근데 예수님이 해답인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막상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를 강구한 귀신 들렸던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까? 반대로 치유와 해답을 가진 사람은 따라온다면 나의 추종자가 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미친 사람은, 치유받은 미친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자, 결론의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가? 또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게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기 싫어도 머무르면서 분명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만나야 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정말 예수님 같이 있고 좋은데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외롭고 두렵고 떨리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섞여버리거나 이게 반대로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반드시 너는 해답을 찾고 증거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나 귀찮아요. 난 너무 재미없어요 하면서 그냥 이기저기 왔다 갔다 그래도 안 되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너무 두렵지만 어떤 다른 나라로든지 어떤 다른 현장을 우리 파송하고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좋고 우리 가족들이 좋고 내가 있는 현장이 좋고 우리 교회가 좋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이를 전도자로 성교사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한 주저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가는 우리 그것을 챙겨봐야 돼요. 왜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그 광인을 만나 주셨습니까? 그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머물러야 될 때와 떠나야 될 때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수많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이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나만 좋아서 있는데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두렵고 괴로울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도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광인들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또한 그 현장으로 우리는 파송받는 것이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머물러야 될 때, 또한 떠나야 될 때를 알고, 떠나야 될 때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가고, 머물러야 될 때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 다 내려놓고 숨기지 말고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답을, 치유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될 때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광인이에요. 그런 광인을 만날 겁니다. 그 일에 모델과 증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머무르고 이제는 이 증거를 가지고 떠나면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